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너를 높이시리라. Lower if you fear the Lord and He will rise you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있는 세 가지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따른 세 가지 약속에 대한 말씀을 연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셋째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세 가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복된 삶과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는 건 난데 높여주는 것은 주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오직 겸손할 때만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가 있고,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따라서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엇입니까? 단지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연령의 차이로서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마디스티, 겸손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절대적으로 부모가 필요하지요. 어머니가 필요하고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곁에 늘 있어서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밥도 해줘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 되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목욕도 시켜줘야 됩니다. 자기 몸에 때도 스스로 닦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의 존재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든든한 기둥이 되고,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식구들을 돌보고 살펴주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난 안 돼. 엄마 아빠가 꼭 있어야 돼.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나이 먹어 성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세상, 넓은 우주의 세계에서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응하면서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셔야 하고 내 길을 인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고 마디스티, 겸손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낮춰야 되느냐? 그 이유 첫째는 Pride is the vanguard of defeat.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교만은 말씀 그대로 패망의 선봉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고 어머니도 필요 없고 나를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그 어린아이는 교만 그 자체입니다. 교만 덩어리라는 거예요. 간혹 청소년들 가운데 남 부모도 형제도 필요 없다고 소리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은혜를 입은 것도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어떻게 존재해 온 것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태어났고 사랑 속에 살아왔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온 것 같지만, 자기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주변에서 사랑을 베풀어 줬고요, 또 도움도 주었고요, 또 주변에서 믿어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원망과 불평스러운 일 때문에 그 사랑을 부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아주 지독한 교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참으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이별을 했습니까?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떠나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탕자 같은 내가 아버지 집에 올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서 나를 맞아주듯이 그렇게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죄인됨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큰 교만은 없습니다. 간혹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사람 칼 들고 돈 뺏은 일도 없고 사기친 일도 없고 뭐 내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불평을 합니다. 교회 오면 매일 설교가 죄인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니까.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말로 교만입니다. 듣기 싫어? 난 사기친 적도 없고 강도리 한 적도 없고 남의 거 도둑질한 적도 없어. 죄인이라는 소리 하지 마. 아, 난 저 설교 듣기 싫어 라고 거부한다고 하면 이미 교만 자체인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하지요. 인간은 원래부터 악하지 않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알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 원래 인간은 선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성선설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악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태어날 때도 죄악 중에 출생,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 아닙니까? 엄마를 먼저 합니까? 아빠를 먼저 합니까? 엄마, 되게 엄마를 먼저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중에 도련변처럼 아빠를 먼저 하는 아이도 있어요. 아무튼 가장 먼저 아이들이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치근대고 울고 고집부리고 조금 더 크면 욕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훨씬 더 빨리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숨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부모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바로 The nature of crime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성이 유전적으로 아담 때부터 이후 생득적으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계속 이어서 내려 죄성. 그런데 이 죄인됨을 사람들이 부인하려 듭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느냐? 뭐 큰 죄를 지어야만 죄입니까? 작은 죄도 죄지.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느냐라고 반박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이 패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에 자기 스스로 의에 빠지거나 자기 의를 위해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어떤 해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또한 자기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도 없으면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옷이나 집이나 물건을 팔고 지어준 사람이 있어야 내가 먹고 마시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맞이하는 것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의 농사 소출이 수확이 엄청났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올해는 풍년 이런 대풍작이 없다. 곡식 너무 많아. 쌓아둘 창고가 적네. 야, 창고를 더 짓자.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더 여러 개 짓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자. 그리고 새로운 곡간에 그 추수한 곡식들을 가득 채우고는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19절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배부르고 등 따 씻고 좀 가진 것이 많으면 이제는 그만하고 평안히 쉬고 먹고 자고 놀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잊지 마십시오. 뭐와 같다는 겁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God wants us to lower ourselves.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예배보다도 제사보다도 겸손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겸손, 그 첫째는 푸어 하트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와 무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더 바로 서기를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늘 자기는 부족하다는 의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 이것이 가난한 마음, 푸어 하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찬양도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아멘. 천국도 우리의 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마음을 원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a feeling of repentance입니다. 이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에서 회개의 통회도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은 이것을 철저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철저한 체험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찾는 거 원하시고 무엇인지 알아.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치지 않고 자기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자기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통회하는 마음을,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통회하는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오시고 주께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a feeling of awe and obedience.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디스티, 겸손이죠.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겸손한 사람을 원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앞에서 낮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We must lower ourselves before God.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자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살피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What's generous about the son of man? What's generous about the son of ma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고백을 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함을 입은 것은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을 일삼던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또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될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냐 하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고 늘 감사하고 늘 순종하고 늘 기뻐하고 그러면 나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매사에 불만이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늘 그래서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요. 할렐루야. 은혜 감사, 은혜 감사, 은혜 감사. 자기 속에 질병이 있어도 병을 얻었어 몸을 다쳤어도 그냥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lower yourself, 자신을 낮추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상대방이 왠지 만족하지 못합니까? 남편이, 아내가, 직장 상사가, 동료가, 목장 식구들이, 내 목장의 강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일의 결과에 대해서 늘 부족하다고 여기고 여러분 못마땅하십니까? 내 안에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낮추고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이간데 화데마이 후에마이 화데마이 후에마이 내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은혜고 아멘 할 때까지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고 아멘 모든 것이 축복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간데 라고 먼저 나를 발견하고 사람을 보면 정말 다 감사해.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 그리고 모든 것이 축복.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불러 세웠고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이라.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감사, 평생 은혜, 평생 기쁨, 평생 축복, 항상 은혜, 항상 감사, 항상 축복, 항상 행복. 할렐루야. 기도합니다.